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 1장 18절입니다. 1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걸 좀 바꾸도록 할게요. 그리스도는, 그는 이제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는 몸인 남사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성도님들, 머리를 붙들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라. 이 말씀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요, 이 한자어로 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수장. 그러니까 매장 그런 장례식 그런 수장이 아니고요. 머리 숫자가 들어가는, 예를 들어 국가의 수장, 그렇죠? 어떤 국가대표팀의 수장, 그 팀이나 국가에서 중심이 되어서 그 집단이나 단체를 통솔하는 사람을 이 수장이라고 하거든요, 형님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장은 누구죠? 대통령이겠죠. 또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장은 감독이겠죠, 감독. 그래서 이 모든 단체의 모든 국가나 단체, 집단의 그런 안전이나 안위는 평안 같은 것들은 모든 것들은 이 수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축구 국가대표팀이 좀 예전에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국가대표팀 잘못 선임해갖고 좀 대표팀에 좋은 선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적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표팀의 수장인 감독을 바꿔라 엄청나게 많은 비난이 들끓었고 결국은 바꿨죠. 결국은 바꿨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수장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세상적인 의미에서 머리가 있고, 그렇죠? 또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또 머리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집단에서의 수장은, 그렇죠? 그 단체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이익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그 대통령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들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렇게 안 되면 우리 안타깝지만 국가의 수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옛날처럼 퇴출을 당하거나 탄핵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 교회의 우두머리 대신 이 수장인 그리스도는 그와 좀 다른 관계이죠. 그와 좀 다른 관계가 있어요. 이 세상적인 수장은 개인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그렇죠?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교회의 수장 대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런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관계로서 우리의 머리가 되지 않으십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이 하나님 교회의 수장은 그리스도이시고 성도들은 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과 다음번 두 번에 걸쳐서 이 머리와 이제 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머리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조금 이 말씀이 조금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 머리를 붙들어야지만이 우리 이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님들, 우리는 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까요? 몇몇 분들 아마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죄인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죠. 예, 그것도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시면요, 한 5가지 정도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지, 또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1장 18절에서 22절까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는 몸된 그리스도는 몸인 남색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몸은 우리 남색교회를 의미하겠죠. 지역교회,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표현이 몸과 머리를 비유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생명의 유기체잖아요. 생명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과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에 안 들면 자를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와 우리는 자를 수도 없는,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릴 수도 없는, 꼭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의 관계거든요. 생명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몸과 그리스도께서는 머리가 되시고 구원받은 우리는 몸이다. 그분의 몸이다. 그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인간의 지혜로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도님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하시는 이유는 18절에 나와 있죠. 18절이에요. 보시면 그는 몸인 남사교회의 머리시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근본이시요.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도님들,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남사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근본이라는 의미는 성도님들, 그가 근본이시요. 근본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나무의 뿌리, 사물의 본질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어요. 나무의 뿌리요, 뿌리.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모든 식물에 있어서 뿌리가 없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뿌리가 있어야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성도님들, 우리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누구세요, 성도님들?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또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우리의 삶의 본질은 누굽니까, 성도님들?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생명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생명,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적인 생명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여기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시면요, 어떤 말씀에 보면 이 근본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창조의 근본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시고 또 우리의 속죄의 근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1장 16절에 보실까요? 16절에요. 보시면 그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근본이 되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하늘과 땅 위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나와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 여기 이 말씀을 저희가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의 생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요,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이 지어지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이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생명의 근원 대신
또 생명의 머리 대신 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 이제 5월, 6월 되면 요즘 이제 꽃놀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꽃 구경하러 많이 가시잖아요. 꽃 구경하러 많이 가시는데 정말 이제 어떤 성도님들은 어떤 자매님들은 이 꽃 하나 딱 보시면서 야, 이거 너무 예쁘다. 야,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꽃이 이렇게 예쁠 수가 없다. 손으로 이게 우리 사람의 손으로도 이렇게 지을 수 없는 게 색깔도 이렇게 예쁘고 향기도 이렇게 좋고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지으셨을까? 저는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감성이 좀 메말라서 그런지 몰라도 꽃을 봐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지 뭐. 근데 정말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드시는 분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으로 붙드시는 분들의 그 특징은요. 진짜 막 그렇게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이게 정말 이 꽃 한 송이를 통해서 주님의 섭리하심과 창조물의 이런 오묘하심과 놀라우신 전지전능하심을 깊게 체험하시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면서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꽃 한 송이도 주님의 이 전지전능하신 손으로 만드셨는데 이 꽃 한 송이 이 꽃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꽃의 주인도 그리스도고. 그렇다면 꽃보다 더 귀한 우리 생명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간증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믿음이 참 대단하시다. 그래서 이 부족한 제 자신을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냥 나무 한 송이, 꽃 한 송이 볼 때마다 하나님 저셨지 뭐 그러셨지 뭐. 그럼 예쁘지 뭐. 저는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임을 좀 깨닫게 될 때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생명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뿌리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진리들을 우리가 깊게 믿고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보실까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되시는 이유는 또 18절에 나오죠. 18절에요. 그가 근본이시여. 이건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하시는 그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시기 때문에 으뜸. 으뜸이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우두머리가 나왔더라고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왜 만물의 으뜸이 되어야 하십니까? 18절에 여기 나와 있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기 때문에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참 중요해요. 이 말씀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저는 좀 쉽게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모든 만물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꽃 한 송이, 나무, 심지어 우리들도 인간들도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언젠간 다 죽어야 됩니다. 시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라도 그 수고와 자랑은 금방 지나간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80. 그러니까 요즘은 100세까지 사신 분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더 이상 소생할 수가 없어요. 부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죽으면 더 이상 세상적인 말로 더 이상 소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부활할 우리는 그 능력이 없어요. 인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배님들? 죽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렇죠, 선배님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자기 손으로 자살합니다, 선배님들. 자기 손으로 죽을 수는 있죠. 하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인간들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인간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능력은 없다는 거죠. 한 가지 능력. 그게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 가운데서 모든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어야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전에 부활하신 사람들도 있었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다시 죽었잖아요.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다시 부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하시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가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근데 이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성도님들? 부활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망의 권세. 성도님들,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요, 성도님들.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보시면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보실까요? 히브리서. 여기 손 놓으시고, 히브리서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실까요? 35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에 보시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나왔습니다.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이 누굽니까, 선생님들?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인간들이잖아요. 그렇죠? 인간들은 죽음을 제일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명예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이 마귀를 멸하신 마귀의 능력을 이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되시는 이유가 이 부활의 능력 때문 아니겠어요? 부활의 능력 때문에. 이 우두머리라는 말, 이 으뜸이란 말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그렇죠? 어떤 집단이나 어떤 단체에서 누가 우두머리를 뽑죠? 그 사람 가운데서 아무도 갖고 있지 않는 그 어떤 특출한 능력, 특출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특출한 리더십, 그런 사람을 이제 인도자로 그 단체 가운데서 우두머리를 뽑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하시는 이유, 우리의 으뜸이 되어야 하시는 이유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 부활의 능력, 그분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저는 몸의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만물의 으뜸이심을 주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붙들고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실까요? 세 번째로 다시 골로새서 가보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하시는 이 세 번째 이유는요, 선생님들 19절에 나오는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나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하시는 그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는 충만하시기 때문에 충만. 충만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비어져 있는 것을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득히 채우다.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상태로 충만하다. 여기 2장 9절에 보실까요? 2장 9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영적으로 신령한 성품 가운데서 완전한 상태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채우셨다. 그런 의미거든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비하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으로 충만한 상태에 거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에 비해서 매일마다 충만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때로는 어제는 나쁜 생각을 가지게 되고, 때로는 어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도 저지르고.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매일마다, 날마다 충만해지기를 원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성품이 있죠. 신성과 인성이 있죠. 신성은 보다시피 하나님의 성품, 인성은 사람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 성품과 새 성품, 그와 관련된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성품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품을 우리는 새 성품이라고 의미해요. 새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옛 성품이 우리를 왕노릇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왕노릇 하였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머리로 모신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는 어떻게 변했죠, 성도님들? 새 성품을 갖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1장 9절 보실까요? 1장 9절요. 1장 9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것들이 1장 9절에 잠깐 나오는데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것이 첫 번째 신령한 지혜, 그리고 총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를 충만하시다는 것을 의미해요.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통치자, 우리의 삶의 머리로 우리가 인정할 때 저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처럼 이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2장 10절에 보시면요. 2장 10절에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그래서 성령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우리의 권세자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신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붙들 때 10절 말씀에 그 안에서 우리도 충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의 몸된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1장 9절의 말씀처럼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다 채워져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꼭 머리를 붙들어야지만이 우리의 영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머리로 붙들지 않지 아니하면 우리가 머리를 안 붙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 반대로 비어져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공허한 상태. 교회에 와도 멍하고, 그죠? 말씀 들을 때도 멍하고, 이렇게 멍 때린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뭐 좀 심한 말씀 드린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성도님들. 머리로 인정해야 된다.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제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충만할 때 그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멍 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충만한 상태로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전 보통 한 세 가지로 봐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항상 자신의 머리로 붙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붙들 때 성령 충만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농담이지만 우리의 삶이 멍 때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좀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전히 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실까요? 네 번째로요. 네 번째로 20절에 나왔어요. 20절에요. 20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하시는 네 번째 이유는 네 번째로 이것이 20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기 때문에 화평을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나와 있죠. 예. 그래서 훌륭한 인도자, 훌륭한 우두머리 그 조건은요. 저는 그렇게 봐요. 화평케 할 줄 아는 사람, 예. 화평을 누리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저는 저는 인도자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한 국가가 정말 안정적이고 이게 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하려면 그 국가의 수장이 그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이제 싸우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이제 하나로 모으는 그 능력이 참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화평케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막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갈라치기 하지 아니하고 항상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묶고 어떤 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때 그렇죠? 그 국가의 수장이 나서서 중재하고 도와주고 그렇죠? 그 가운데서 그 모든 일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저는 그 훌륭한 인도자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그 중에 하나는 이게 말씀드린 여기서 기록된 것처럼 화평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화평을. 어떤 화평입니까, 성도님들? 누구의 화평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 또 사람과 만물과의 화평, 또 만물 간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사실 우리 말씀을 통해 아시겠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죠? 원수가 되었다고 나왔어요. 원수요. 그 원수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원한을 맺힐 정도로 자신에게 해를 끼친 어떤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습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해를 끼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물의 근본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꾸 나를 믿으라, 나에게 돌아와라 계속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싫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 믿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래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 근심을 주고 해를 끼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화평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셨습니까? 그분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감동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성도님들? 인간들은 사람들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취하죠? 아니, 둘이 잘 알아서 잘해. 둘이 잘 알아서 화해해. 말만 하고 끝내잖아요, 사실. 아니, 얘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 그렇게 해서 끝내잖아요, 사실은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 그런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우리들에게 야, 너 성녀라. 너 그냥 하나님과 그냥 화평해. 그냥 미안하다고 말해. 그렇게 하면 끝.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것밖에는 하나님과 너 사이에서 화평할 방법이 없어.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화평을 위해서 하신 방법이거든요.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는 것이죠? 사함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님, 저는 이게 참 놀라운 진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성령님들, 우리는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 사는 데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저는 사실 아시겠지만, 저는 남사교회 출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원래 홍성에서 왔다가, 이제 성령 남사교회에서 저를 이제 파송해 주셔서, 저는 여기 아무 연고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사교회 성령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사교회 성도로서 저를 이렇게 영접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피. 화평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주 안에서 서로 출신과 학벌과 다 다른 성격과 다 다를지라도 한 몸으로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때로는 용서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머리가 되어야 하심에 마땅한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머리에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남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잘못을 저지른 성도들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나에게 먼저 화평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지 아니한다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실까요? 마지막 이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하는 그 다섯 번째 이유. 22절에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을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여기는 제가 읽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우리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의 이런 육신적인 상태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신분이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 육체는 여전히 아직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 육체는요 여전히 흠이 많아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 육체는 책망할 것이 많습니다. 실수도 많고 연약한 것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 영적인 신분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상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계속 붙들면서 우리의 삶이 성화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자가 없는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도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지금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 우리의 상태, 우리의 육신은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고 책망할 것이 많지만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너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야. 라고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여기 보시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이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붙들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믿음 가운데 흔들리면서 나는 왜 이래? 내 삶은 왜 이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살아?
이게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연약함을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나의 연약함을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계속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그 5가지 이유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볼까요? 마지막으로요, 형님들. 마지막으로 형님들 19절 보실까요? 2장 19절. 이러한 5가지 이유로 결국은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나와 있죠.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나와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시면요, 형님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요,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아마 이 그리스도를 머리를 붙들라고 가르친 것보다는 아마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좀 붙들라고 좀 가르친 것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결국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가 대신 그리스도를 꼭 붙들어야 된다고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성도님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공급은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공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성장이 이루어지기 전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더욱더 한 단계 계속 성장해지기 위해서는요,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을 수밖에 없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다고요? 공급하신다는 거죠. 공급. 영적인 공급.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구원받고 또 그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며 또 날마다 백성들에게 충성을 받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고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원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전히 붙들고 모든 영적인 공급을 그리스도로부터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좀 놀랍도록 기적의 성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사교회의 모범이요. 성도님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공급을 하셨는데 이 공급을 하신 이유가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자라기 전에 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보시면요, 19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지만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그렇죠? 공급함을 받겠죠? 공급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랍니까? 아니죠. 자라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연합합니다. 연합.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참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수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로는 또 각 개인 우리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책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들을 공급하시죠. 근데 공급할 때 우리가 잘합니까? 잘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잘하기 전에 무엇이 우선적이 되어야 된다면 연합이 된다면 연합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은 지식의 배움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우리가 남들보다 성경학교를 다니고, 신학교를 다니고, 어떤 단체를 통해서 남들보다 몇 배 교육을 받았을지라도 꼭 그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지식의 배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목적은 전 성장도 중요하지만 전 연합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연합이라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배움을 통해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연합함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함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서 깨닫게 될 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
성도들이 용서하게 되는 법을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연합이거든요. 연합이. 우리는 이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합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석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자라가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항상 연합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항상 연합하면서 주님을 섬기시고 가시기 때문에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영적인 성장이 머리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연합이 됐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나와 있습니다. 연합이 이루어질 때 자란다는 것이죠. 이게 좀 그냥 아주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 안에서 그냥 실제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움이 나요. 분열이 일어나요. 그 안에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강단 말씀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르쳐 줄지라도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계속 싸우고 분열이 일어난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강단 안에 들려줄지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럼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줄지라도 아마 그리스도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진짜 여기 앞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실지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고 서로 싸운 상태에서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그럼 우리가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 간에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지만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서로 연합해질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말씀 참 중요해요. 자라게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저절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잘하게 하심으로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중요한 건 성도님들, 우리는 사람을 절대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고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붙들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만이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랍니다. 증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는가요, 성도님들? 그렇죠. 우리 믿음이 더욱 성장해 나가고 더 견고해지기를 우리는 다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그렇다면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항상 남덕교회가 이 마지막에 우리가 본 말씀처럼 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영적인 공급을 받고 또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남덕교회가 지금보다 더욱더 자라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노력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